안녕하세요, 여러분. 런던 한인 성공회교회 2024년 그 사순절 만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원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원래는 삼위일체와 성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이미 삼위일체에 관련된 이야기는 간단하게 나눈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사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naked sermon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급하게 추가를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영어로 naked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벌거벗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아주 솔직하다, 꾸밈 없이 담백하다, 라고 하는 어떤 자연 친화적이다. 요즘에는 그런 의미로도 이 naked라고 하는 그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국의 런던에서 모이고 있는 우리 그 교인들을 잘 보면 일반 성공회에서 오신 분들보다 일반 다른 개신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쪽으로 오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제가 미사를 드릴 때에 입고 있는 예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삼위일체를 안 하는 대신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naked sermon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 주 주일, 지난 사순절 5번째 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 예복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명 시간은 방법은 제가 미사를 시작할 때 입고 있던 예복을 마치 제가 예복실에 정리하는 것과 같은 순서로 여러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테이블 위에다가 다 벗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을 그 방식을 책했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입고 있던 그 예복들을 다 거꾸로 다 이렇게 다시 벗어서 정리를 해 두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위에 제가 보통 때 예전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모자가 있는데요. 그 모자를 베레타라고 합니다. 그 베레타를 이렇게 예복실에 올려놓는 것으로 평소에 미사를 드리는 준비가 저렇게 끝나는 거고요. 제가 집에서 나올 때에 예복 제가 입고 있는 검정색 상하의 그리고 이 컬러 위에 긴 캐석을 입는 것으로 제가 그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또 미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식을 진행할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입는 것이 저 검정색 캐석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로만 캐톨릭의 천주교회 신부님들은 버튼이 긴 캐석의 버튼이 33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나이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33개의 단추를 갖고 있지만 성공회의에서 사용하는 캐석은 단추가 39개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회의가 처음 나왔을 때에 39 Articles of Religion 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39 아티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그 전통적인 저런 버튼이 앞에 많이 있는 캐석은 버튼이 39개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캐석은 2008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처음 구매를 했던 캐석인데 아직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제에게 선물로 받은 건데요.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왔을 때에 즉 컬러를 앞에 하얀 컬러를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나는 오데인을 받은 홀리 오더, 클럭 오브 홀리 오더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긴 캐석 위에 제일 먼저 입는 것이 하얀 사각형 천인데요. 아미스라고 합니다. 저 아미스는 제가 머리에다 저렇게 쓴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저 의미로 처음에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적이라기보다는 군인들이 헬멧을 썼을 때, 전투용 헬멧을 투구를 쓸 때에 그냥 쓰면 피부가 다치겠죠. 그래서 저런 천을 머리에다가 둘러쓰고서 그 위에 투구를 쓰곤 했는데요. 그런 프랙티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리터지컬한 의미에서는 예전적인 의미로는 제가 미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스스로, 나의 아이덴티티는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 아미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 아미스를 쓸 때는요, 반드시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저 하얀색 컬러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허연색 컬러가 이 컬러가 목에서 보이는 채로 예복을 입으시는 경우를 뭐 영국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옷을 입는 거고요. 원래 정확하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입으시려면 반드시 컬러는 가리도록 그런 의미로 아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스 위에 긴 흰색 옷을 입게 되는데요. 저것은 알브라고 부릅니다. 저 알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입게 됩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죄가 있지만 신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전적인 의미에서 뭔가 좀 준비하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얀색 알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지금 이제는 요 다음 단계에 하나 끈을 사용할 건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의지들, 내 마음 안에 어떤 이고, 어떤 desire, human desire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인도해야 되는 신부로서 그런 우리의 욕망이나 어떤 욕정을 스스로 누르고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cincture라고 하는 저 끈을 사용하는데요. 배를 꽉 잡아서 마치 복대하듯이 꽉 잡아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내 속에 있는 어떤 디자이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꽉 누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적인 의미에서 저 싱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사실 또 프랙티컬한 부분에서 나중에 제가 영대 스톨이라고 하는 것을 제 목에다가 이렇게 어깨에서 쭉 떨어뜨릴 텐데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좀 프랙티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영대를 맸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영대를 떨어뜨려서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긴 그 싱처가 길게 땅에 내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렇게 길게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사용하게 되면 딱 제 알부 길이 정도만큼 끝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상태에서 이제 가장 그 어떤 정말 더 예전적인 부분에서 사용되는 그 예복들을 입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입는 예복들은 그 절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제가 갖고 온 것은 아무래도 사순절기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상징하는 자색, 즉 퍼플, 그 자주색 관련된 그 색깔의 예복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일반 절기일 경우에는 그게 녹색입니다. 제일 처음 하는 것은 제가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원래는 저 안에 고무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팔에 딱 들어가면 흘러내려오지 않게 잡아주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 고무줄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꾸 흘러내리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코를 닦은 게 아니라 눈물을 닦은 겁니다. 저것은 매니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부로서 사목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그런 사목 현장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힘든 일도 있고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즉 사목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니플이라고 하는 것을 왼쪽 팔에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는 것이 스톨, 즉 영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상직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각각의 지파를 상징하는 돌이 박혀있는 긴 천들을 목에 들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내에서 사도된 그 사제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스톨,
즉 영대라고 하는 것은 신부, 성직자, 사제의 심볼인데요. 사제의 경우에는 저렇게 목에서 앞으로 길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저 디자인은 좀 영대가 짧게 되어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영대는 길게 내려오면 무릎 길이까지 또는 그거보다 더 긴 경우도 있어요. 밑으로 길게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저렇게 끝에 모양이 좀 넓적하게 되어 있는 것도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대는 길게 직선으로 앞으로 목에서 내려서 입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자로 앞에서 크로스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크로스를 시키는 것은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예복을 입던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드릴 때는 아무래도 현대적인 예전을 저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신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길게 내려서 입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 싱처, 그 노끈 같은 걸로 양쪽에 이렇게 당겨 올려서 저 영대가 좌우로 펄럭펄럭하거나 한쪽으로 언밸런스하게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렇게 그 싱처로 잡아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싱처의 어떤 그 현실적인 좀 프랙티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에 입는 것이 차즈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차즈불은 지금 제가 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차즈불은 로만 차즈불이라고 하는 그 라틴 차즈불이라고 하는 디자인이고요. 좀 크게 패브릭이 이렇게 좀 크게 큼직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플럭플럭하게 보이는 그런 그 차즈불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고틱 차즈불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라틴 차즈불. 제가 매니풀이나 영대나 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틴 차즈불을 갖고 왔을 뿐이고 어떤 차즈불을 사용하셔도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차즈불을 보시면 등 뒤쪽에 더 많은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더 많은 그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부분에 십자가 가운데 부분에 IHS라고 그 영문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라틴어로 예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제품은 앞부분에도 조금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지만 뒷부분에 십자가 형상 가운데에 IHS라고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이유는 보통 예전에는 제대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즉 벽제대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ad orientum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을 따르다 보면 성직자가 미사를 드릴 때에 교인들은 성직자의 뒷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더 많은 문양이나 장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었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버레타까지 다 갖고 이것이 제가 준비된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비디오 편집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 테이블에 보시면 작은 액자가 3개가 보일 거예요. 그 액자마다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제품들 그 어떤 그 예전적인 그런 어떤 예복들을 하나하나 입으면서 드리게 되는 기도문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물론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는 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미사를 드리기 전에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나왔던 설교 시간에 교인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오시나요? 바로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 네이키드 서먼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잠시 그 성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던 비디오를 보시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Korean, so we're going to use Korean. Then I'll have a brief conversation with you too. Okay.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성사라고 하는 단어. 성사가 뭘까요?
거룩한 일, 성사, 거룩한 일, 그죠? 그죠? 한문으로 쓰면 성사겠죠. 거룩한 일. 근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컨텍스트에서 성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우리가 한국말로 성사라고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영어로 바꿨을 때 단어는 sacrament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바꿨을 때 sacrament를 사용하는 방법이 또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한국어로 생각하는 성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룩한 일인데 아니 그러면 뭐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에서 그럼 거룩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베프티즘. 그죠? 기도하는 거, 뭐 베프티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거룩한 거지. 그죠? 우리가 애찬 나누는 거 이거 거룩한 일이잖아요. 이거 물론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그렇죠? 남을 돕는 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도와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나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거룩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일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이루고 뭐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뭐 이러는 게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가 교회 컨텍스트에서 성사, 그죠? 성사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를 의미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선별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선별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정형화된 교회 내에서 교회의 활동 속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따로 뽑아서 걔네들을 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모닝 앤 이브닝 프레이어 하죠. 조도 만두 드리고 뭐 그 성무일과 같은 걸 할 때 그걸 갖다가 그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오프스데이, 그죠? 오프스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 한두 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성모 일과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오프스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성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몇 가지 행동들을 야, 우리는 이거는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책을 보면 어때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66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66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들을 인정해요. 그래서 74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외경을 포함하기도 하고. 그러면 동방정교에 가면 그게 더 많아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스럽고 거룩한 일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운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성공회에서는 그거를 7가지를 생각을 해요. 7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 7가지의 특별한 예식들, 즉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중요한 7가지의 일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7개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또 개신교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정확한 단어를 알죠. 그냥 개신교라기보다 Reformed Protestant, 그죠? Reformed Protestant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요 숫자가 또 좀 달라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야 생각을 해봐. 이런 것들은 우리 항상 얘기 나왔던 게 뭐예요? 교회의 권위, 그죠? 캐톨릭 교회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빼자고. 그러니까 몇 개만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성공회의의 초창기의 기본적인 숫자는 전통에 입각한 로만 캐톨릭에서 빠져나왔던 그 캐톨릭 전통과 비슷한 류에서 이것들은 중요한 것들이야 라고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성사, 특별히 중요한 액팅이라고 되어 있는 그 행위들이 있어요. 7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례가 있어요. 세례 성사. 자, 예수님께서 직접 또 세례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사람이 아파. 그러면 우리 가서 뭐 해요?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 주죠. 이렇게 뭐 어노인팅 같은 거 하고, 조병 성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름 갖고 가서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죠? 가나, 그죠? 혼인잔치 때. 혼배 성사.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러분들 일반 리포임드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좀 익숙치가 않으실 테지만 성공회에서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견진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견진성사라고 해요. 견진도 성사고. 그럼 벌써 4개 나왔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새 사순절 때 많이 하는 거. confession. 그죠? 고백성사, 고해성사. 그죠?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 성사로 치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고백성사 같은 거 치면 일반 리포임드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아니 네 죄를 하나님한테 가서 고백해야지 왜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해? 신부도 인간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캐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성직자가 갖고 있는 아까 제가 이게 말씀드렸죠. 요거를 받으려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주교님들이 손을 얹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 주교님을 만든 주교님들은 또 있을 거고 이 사람 위에 또 이 라인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들의 12제자가 나온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손을 넣어서 사도들이 이렇게 손을 놔서 안수를 해서 그 사도들을 만들어 왔던 거를 보고 사도적 계승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영어로는 apostolic success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 apostolic succession, 사도적 계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위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갖고 사용하는 게 고해성사인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일을 하다가 서품, 그죠? 서품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얘기하는 그 Clerk of Holy Order라고 하면 부재, 사제, 주교, 요 삼성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죠? 우리가 매번 하는 그 감사 성찬이 무슨 성사다? 그거는 갑자기 제가 한국말을 생각이 안 나요. 유카리스트. 그죠? 성찬. 그죠? 맞습니다. 성찬도 이렇게 성사라고 해요. 그래서 7가지의 성사가 있는데, 이거는 성공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공회의 스펙트럼이 이 교회가 있고, 아마 여기서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세요. 쭉 가다 보면 옥스포드 서커스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All Saints Margaret Street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는 예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서 딱 보면 이거는 옛날 캐톨릭보다 더 캐톨릭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요새는 이제 유튜브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거기 비켜가 제 신학교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은 원래 그걸로 유명한 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쭉 걸어가세요. 그리고 강을 넘어가. 켄싱턴으로 가세요. 그래서 딱 어느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교회 이름이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이야? 그러면 거기서 하는 예식은 어떻겠어요?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은 이거는 일반 펜티코스탈보다 더 펜티코스탈이야 또. 그죠? 즉 성공회는 이 스펙트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넓어요. 굉장히 이게 와이드하단 말이야. 즉 스펙트럼이 넓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행하는 예전의 스타일이 이렇게 범위가 넓고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신학적인 견해나 이해도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처럼 저처럼 좀 전통적인 스타일에 있는 사람이 칠성사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조금 더 리포임드 프로테스탄트 쪽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오호, 자 견진성사, 예수님이 견진 받으셨어? 그죠?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빼다 보면은 2개나 4개 정도로 나눠갑니다. 자, 혼배성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셨죠? 가서. 그 다음에 세례 받으셨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고치셨죠? 조병성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성사의 숫자가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개신교회 성사는 몇 개입니까? 이런 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한국의 무슨 옛날 시험 스타일이고 중요한 거는 성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애티튜드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 우리 오소독스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서방 교회는 하다못해 삼위일체를 개념을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물과 기름처럼 딱 떨어지게 한다. 라틴어의 스타일이. 그런데 동방정교회 쪽에 있는 친구들은 그리스어는 조금 뭉뚱그려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약간 그렇게 본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동방정교회 친구들한테 가서 너희들은 성사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7개 반입니다. 뭐 8개 4분의 3개입니다. 뭐 이러겠어요? 아니라고. 아니 시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게 성사지. 뭐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방정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성사의 숫자 같은 건 또 의미 없는 거예요. 즉 그만큼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우리가 acknowledge를 하는 중요한 어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스페셜리 이렇게 셋업을 해야 되는 그런 행위의 숫자는 굉장히 변화될 수 있다. 요것만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영국에 살잖아. 그죠? 우리가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영국 교회에서도 지금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사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홀리한 일을 갖고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영어 단어는 sacrament라고 해요. 그죠? Seven sacraments. 그러면 쉬운데 여기서 sacrament라고 하는 게 그런 성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때가 있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헷갈릴 일 없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영성체 있죠. 영성체를 받을 때 뭐라고 주냐면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받으시죠. 근데 그거를 축성된 빵, 그죠? consecrated bread라고 표현을 하겠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do you receive sacrament?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성체, 보혈, 요거를 얘기를 할 때 sacrame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칠성사에서만 그 단어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Now it's a time for you to receive the sacrament.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자 갑자기 그러면 칠성사를 받을 시간이라고? 무슨 소리야? 그리고 물어보죠. 친구가 Do you receive sacrament? 너 칠성사를 받니? 아니 그걸 언제 저는 아직 미혼인데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그죠? 그런 식으로 단어, sacram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때가 살짝 다른데 그 성체와 consecrated bread와 consecrated wine 그 성체와 보혈을 표현하는 대명사처럼 표현할 때 sacramen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것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용하는 용도가 똑같습니다. 즉 sacrament라고 하는 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교회에서 각 교단에 따라서 각 자기네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이해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들입니다라고 규정해 놓은 거. 그죠? 근데 그게 숫자가 교단에 따라서 또는 성공회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그런 신학적인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숫자가 많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하다못해 동방정교회에 가서는 이 애티튜드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숫자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sacrament라고 하는 단어가 성사 이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성체와 보혈을 표현할 때 sacra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게 성사와 관련된. 물론 성사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죠. 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특히 또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 성공의 예전이나 그 언어에 대해서 이거 좀 독특한데 라고 생각하실 만한 것들이 그 생각하는 게 그 세크라멘트 고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 네키섬한테 이 보여드렸던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요. 뭐 쭉 했습니다. 이제 일단 제가 오늘 요거까지를 아까 그 네키섬은 편집 살짝 좀 해서 그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또 계시고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런 행사를 했을 때에 지금까지는 그런 시도를 안 했는데 이제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우리 캐롤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라이브로 좀 올리는 방향도 페이스북 말고 그냥 바로 유튜브에다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거 만담한다고 또 앉아서 계속 고생하셨고요. 또 이걸로 마지막 시간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 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은 언제나 편안하게 이메일 주시고 텍스트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